오늘 성령 강림후 제25주를 맞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8장에 언급하였던 연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지침을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며 자비량 선교를 하였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는데 물질로 인해 교회에 묶이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교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이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언급하였던 헌금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8장에서 다시 언급하였고, 이어서 또 9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목적이 이방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 그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 지난주 함께 상고했듯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가 되게 하는 일로 균형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헌금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헌금을 잘 준비하도록 하여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갈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헌금 모금이 잘 맞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도 바울의 그 목회적 따스함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역력히 읽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한 교회를 다른 교회 앞에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가 파송자가 다다랐을 때까지 헌금을 잘 준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금을 억지로 드리거나 체면 때문에 드리지 않고 우러나오는 감사로 드려지기를 바랐기에 이에 더 구체적으로 헌금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헌금을 1절에서는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일에 섬기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섬기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연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율리기아인데,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것은 찬양, 선물,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섬기는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의 참 연보는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축복이 되는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교회의 사역과 형제들의 어려움을 함께 짐지는 사랑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6절부터 감사로 드려진 축복을 뜻하는 의미의 연보의 결과를 농사에 비유하면서 헌금에 대한 문제를 결론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고하셨지만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가치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을 장로님의 가정도 감당해야 한다는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하시게 됐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지키며 교회에서는 장로로, 사회에서는 의사와 교육자로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당신이 작고하신 후에도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가기를 원하셨고, 또 가족이 함께하는 해외 선교지를 마련하도록 유언을 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살아생전의 장로님은 교회 건축과 교회 재정을 위하여 아낌없이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와 목사님들을 너무 잘 섬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안 한켠에 좋은 방을 만들어서 지역의 목사님들이 쉬고 머물 수 있는 방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또 병원 앞에 출입이 불편할 정도로 보따리를 풀어놓고 장사한 분들이 늘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불평이 많았는데도 장로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어려운 분들이 마음껏 물건을 팔도록 하시며 이웃을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은 억지로 하는 섬김이거나 자기를 드러내 자랑하려고 하는 섬김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몸에 배어있는 삶이 된 섬김이 마음에 담겨지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드러내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들으면서도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늘 고백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웃 나라의 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또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돕는 일을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드려짐과 베풀매 삶의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8장에서 바울은 헌금을 통해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또 9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농사의 비유로 연보가 축복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보의 바람직한 태도와 너그러움에 대한 격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농사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인색함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농사의 법칙을 통해서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이라는 잠언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씨 뿌림과 거둬들임에 잠언의 농사의 비유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관대함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알맞은 기후와 적절한 요소들을 친절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추수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넉넉하게 심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기에 이어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절에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드려지는 삶, 베풀고 나누는 연보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흘려보내는 구제 헌금과 연보는 씨 뿌린 농부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다음 뿌릴 씨와 매일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심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추수할 때 필요한 모든 심을 것을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10절 말씀에서 심는 자라는 말씀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대청마루에 말린 씨 옥수수를 매달아 놓은 것을 보면서 아니 장식도 아닌 것 같은데 저걸 왜 쪄서 먹지 않고 매달아 놓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는 씨 옥수수를 보고 먹을 옥수수로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도 자신이 누릴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을 씨앗의 의미, 심을 씨앗에 대한 지혜를 알게 되면
자신을 위해 먹고 누리는 자신의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을 씨앗의 중요성을 알기에 가장 튼실하고 좋은 종자를 넉넉하게 매달아 두었다가 심는 자가 되어 먹을 양식과 남을 만큼의 결실을 얻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드려짐과 베풀미, 액수의 많고 적음에 초점이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결코 충동적이거나 우연한 결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드림과 베품에 있어서 자신을 자랑하려거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나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바울은 앞에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는 자란 연보를 드리는 삶, 구제하는 삶, 너그러운 베품과 나눔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식구, 내 자손만 생각하며 아끼고 모으고 사는 사람을 적게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삶은 그 아낀 것이 모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되돌아오는 것도 저거 결국 가난한 삶을 살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많이 심은 자, 곧 넉넉함으로 드리고 베푸는 삶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주의 뜻을 따라 드리며 흩어서 가난한 이 필요로 하는 곳에 흘려보내는 자에 대하여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훌륭하고 번성하는 후손의 축복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격려하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타인에게 많이 베푸는 것은 곧 하늘에 쌓는 것이므로 그러한 삶은 하늘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삶, 베푸는 것에 인색하는 사람은 그 쌓아둔 것이 없으므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음에도 대를 이어 경주 채부자 가문이 300년 동안 후손들이 이어서 살아낸 삶과 가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문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치환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성을 잘 통치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먼저 자신이 죄로부터 깨끗하고자 합니다. 그 죄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를 잘하기 위하여 통치의 죄를 배우기에 힘을 다합니다. 곧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기에 모든 삶에 있어서 모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백성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기에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중보자로 살며 자신의 물질, 시간,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홍보자가 되어 마침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보다도 이런 지도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바울이 굳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헌금에 대하여 가르치고
다시 고린도후서 8장에 그리고 또 이어서 9장에서 헌금에 대하여 강조하는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뒤주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뒤주는 쌀을 넣어두는 쌀창고입니다. 따라서 쌀을 나누는,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드려짐과 베품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곧 나 자신,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 필요가 있는 곳, 주가 원하시는 일에 뒤주를 열고 지갑을 열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 필요를 채우는 드려짐과 베품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주는 자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삶, 베푸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기품으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적어보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 마주하는 고난과 약함 때문에 감사가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부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신분에 맞게 심는 자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넉넉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주께 드려지는 삶,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감사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심는 자로 씨앗과 먹을 양식과 그리고도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은사들을 나누고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과 사회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가득해지는 감사절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 청부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